당신은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2001년 9월 10일에 한 예언가의 충격적인 예측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진 그날, 세상은 영원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예언가가 2025년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은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5일에 관한 예언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누군가의 운명을 완벽하게 예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예언가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2001년 9월 10일에 뉴욕의 평화로운 아침이 찢어지던 그 순간까지 아무도 그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을 때 세상은 그제서야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날 주요 사건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자연재해, 정치적 격변, 기술의 혁신까지 그의 예언은 마치 미래를 들여다보는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2025년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전의 어떤 예언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더 절실한 메시지였습니다. 인류의 운명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한밤중 고요한 수연원에서 마지막 예언을 기록하던 순간에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다고 합니다. 2025년, 인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그의 마지막 예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심오한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울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그의 예언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징조들, 그리고 이 제8월로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언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지금 이 순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실현되어 가는 지금, 우리는 그가 예견했던 가장 큰 사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남극 대륙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남극 대륙에서 일어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학자들이 일상적인 빙하 관측을 하던 중 발견한 것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가 포착한 심층부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를 뒤바꿀 만한 거대한 구조물이었고, 이는 예언가가 정확히 예견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록에서 남극의 심장구에서 인류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얼음 아래 3000m 지점에서 발견된 구조물은 현대 과학으로는 선념할 수 없는 기술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속도 아니고 돌도 아닌 미지의 물질로 이루어진 이 건축물은 마치 수만 년 전부터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과학계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발견된 구조물 내부에서 감지되는 에너지 신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에너지원과도 다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 고대 문명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지구를 방문했던 미지의 존재들이 남긴 메시지일까요? 과학자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예언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최근 발견된 문양들은 세계 각지의 고대 문명에서 발견되는 상징들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아직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발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조물 내부에서 발견되는 장치들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오늘날의 양자 컴퓨터를 연상시키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진보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이 기술이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것에 대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남극 발견 이후 세계 최대 양자 컴퓨터 연구소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계산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언가는 이 순간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최신 양자 컴퓨터는 이제 현실과 가능성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동시에 분석하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결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 이제는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양자 컴퓨터가 보여주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기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은 것처럼 모든 일이 예언가의 말대로 정확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미래를 아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열쇠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보여주는 미래와 예언가의 마지막 메시지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미래가 바로 8월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발견이 우연일까요? 양자 컴퓨터의 발전, 남극의 발견, 그리고 예언가의 마지막 메시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맞물리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8월 15일에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계산해낸 수많은 미래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집중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8월 15일, 예언가가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다가오면서 하늘에서는 이미 놀라운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그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이상한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현상이 8월 15일에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가의 마지막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인류는 두 개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는 빛으로 가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영원한 어둠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천체 현상들은 그의 예언을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관측에 따르면 우주의 에너지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주의 진동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정점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우주의 현상이 아닙니다. 예언가는 이 날을 위대한 각성의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류가 집단적으로 고차원적 의식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어둠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남극에서 발견된 고대 구조물, 양자 컴퓨터의 예측, 그리고 이 우주적 현상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7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언가는 이 기간이 인류의 준비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봐야 할 변화의 시간입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가가 말했던 집단적 각성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둠의 기운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혼돈과 분열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과 어둠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표면 아래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언가는 이것을 그림자 속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총성도 없고 폭발음도 없는, 하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충돌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계 곳곳의 주요 통신 시스템이 동시에 이상 현상을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보였지만
이는 예언가가 경고했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정보와 기술을 통제하려는 숨겨진 세력들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류의 집단 의식을 조종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 특정한 메시지들, 사람들의 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알고리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언가는 이미 이 순간을 정확히 예견했고 이제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발견된 암호화된 데이터 패턴입니다. 전 세계의 주요 금융 시스템에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전 세계의 경제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가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일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예언가의 마지막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인류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시작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는 이 숨겨진 힘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용기 있는 이들. 예언가는 이들의 빛의 전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의 시기입니다. 1월부터 시작된 이 그림자 전쟁은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문은 8월 15일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가 우리를 그날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을 예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빛 속에 있다. 어둠은 단지 진실에 가리는 베일일 뿐이다.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에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언가는 이것을 위대한 각성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현실에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깊은 영적 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제 많은 이들이 그 해답을 고대의 지혜에서 찾고 있습니다. 명상과 기도의 방법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집단적 의식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미 이 순간에 예견했습니다. 인류가 집단적으로 고차원적 의식으로 도약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영적 각성이 과학적 발견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은 고대 현인들이 이야기했던 우주의 법칙들을 하나둘씩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바티칸의 빔의 문서고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바티칸의 가장 깊숙한 문서고에서 오래된 예언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이 문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문서에는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교한 우주 지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지도가 남극에서 발견된 구조물의 설계도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문서에 기록된 예언들은 마치 오늘날의 뉴스를 읽는 것처럼 구체적입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화, 자연의 격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8월에 대한 상세한 언급입니다. 이 고대 문서는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미래에서 보낸 메시지처럼 우리가 지금 직면한 선택의 순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담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최고 학자들은 이 문서의 진위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문서가 예언가의 마지막 메시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발견된 고대 구조물, 양자 컴퓨터의 예측, 바티칸의 비밀 문서, 그리고 예언가의 마지막 메시지까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발견, 영적 지도자들의 메시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변화가 모두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월 15일,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언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경고가 아닌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것에,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가? 우리 각자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위대한 변화의 순간을 함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는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가의 말을 전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빛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당신이 바로 그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8회, 우리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일 때 더욱 강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표식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이 표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인의 표식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일상과 영적 여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먼 고대의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가인과 같은 영적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표식을 피하지 않으면 삶에서 깊은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이 표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이 표식을 발견한다면 당장 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형제의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로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둘째 아들이자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신께 제물을 바쳤지만 신은 아벨의 제물만을 받아들이고 가인의 것은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왜 신은 가인의 제물을 거절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신은 마음의 상태를 중요시 여겼음을 암시합니다. 아벨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제물을 바쳤지만 가인은 겉으로는 신을 경배했을지라도 내면에서는 불만과 질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신의 거절을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인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고 결국 아벨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아벨을 탓했습니다. 결국 그는 들판에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며 그로 인해 가인은 신에게서 영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살인 이후 신은 가인에게 표식을 주었습니다. 이 표식은 가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를 경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가인은 이 표식을 통해 영적으로 단절되었음을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영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완전히 그를 버리지는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표식은 수세기 동안 많은 해석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이 표식을 물리적인 상처나 문양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다른 전설에서는 영적인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표식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표식은 단순한 외형적 표시가 아니라 가인이 신으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졌다는 경고였습니다. 표식은 또한 경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도 가인을 해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가인은 그 표식을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았지만 내적으로는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표식은 가인의 마음속 깊은 죄책감과 신으로부터의 단절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를 벌하지 않겠다는 신의 자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이 표식을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영적 고립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표식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단절을 상징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표식을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인의 표식과 같은 영적 상징은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단절되었을 수 있으며 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표식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영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두 개의 상반된 영적 길을 상징합니다. 가인은 첫째로 태어나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강해야 했고 성공해야 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기대는 그를 짓눌렀고 결국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반면 아벨은 그와 대조적으로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신에게 바칠 때 아무런 기대 없이 오로지 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질투나 비교의식이 없었고 그저 순수한 헌신만이 있었습니다. 이는 가인의 마음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벨보다 더 많은 책임과 기대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형제와 자신을 비교하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아벨을 질투했고 결국 그 분노가 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때때로 그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가인의 가장 큰 오류는 단순히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문제는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당한 불공평함에 집중했고 그로 인해 아벨을 질투하며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발전해 나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했기에 더 큰 영적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것을 아벨에게 투영했고 그로 인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인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인의 표식은 그의 실패를 영원히 상징하지만 우리는 그 표식에서 벗어나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성찰과 용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인의 표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갈등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것을 외부로 투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영적 단절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립감으로 나타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가인의 표식은 자만심, 질투, 그리고 영적 둔감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공과 욕망에만 집중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연결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를 더욱더 고립시키고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립 속에서 더욱 불안정해지며 점점 더 깊은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의 표식을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표식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 또는 우리가 직면하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우리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만듭니다.
이런 표식들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표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영적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 표식을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표식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신의 보호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영적으로 단절되었지만 신은 여전히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이 표식은 그를 해치려는 자에게 벌을 내릴 것이란 경고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단절되기도 하지만 신의 자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가인은 죄를 지었지만 신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비는 우리가 다시 신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의 자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의 자비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조차도 우리를 보호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 표식은 단순히 벌이 아닌 자비와 회복의 기회도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영적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인의 표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은 아벨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성공이나 이익을 위해 재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벨의 재물은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이었고 그는 그 재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신에게 완전히 내어주었습니다. 아벨의 재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신의 뜻에 순응하며 살았기에 그에게는 질투나 자만심이 없었습니다. 아벨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는 가인의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고 그 결과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형제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아벨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영적 겸손과 헌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높은 성취를 이루라는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영적 연결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이러한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장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아벨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신과의 관계에 충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가인의 표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만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더 큰 영적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의 겸손과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아벨을 본받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길입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성공이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신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인의 표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인의 표식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영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표식은 우리가 자만심과 질투에 휩싸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남을 탓할 때 나타나는 정신적,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표식을 자신도 모르게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표식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표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표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신과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인의 표식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직면하고 그 표식이 우리의 내면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벨의 삶을 본받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더 큰 영적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인의 표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만심, 질투, 분노와 같은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가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아벨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날의 세계는 경쟁과 비교, 그리고 외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러한 외적인 성공을 내려놓고 더 큰 의미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내면과 신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인의 표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적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표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어떤 표식을 짊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표식이 나를 어떻게 신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영적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더 나은 영적 길을 걸어가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의 표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고 어떤 표식을 짊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아벨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결심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의 표식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고 어떤 표식을 짊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아벨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결심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벽 3시 강원도의 한 오래된 사찰.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봉투 하나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영적 지도자 만신김이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그녀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봉투가 열릴 때 세상은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그녀가 예언한 대로 2024년 음력 설날 그 봉투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달빛이 어스름이 비치는 강원도의 한 산사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1934년 음력 3월 15일 보름달이 가장 크게 떴던 그날 밤 어린 소녀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계시를 받았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는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이 그녀에게 미래를 보는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예지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을의 작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큰 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으로 치부되었던 그녀의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예언에는 깊은 영적 통찰과 인류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것은 축복이 아닌 책임이라는 그녀의 말처럼
예언은 언제나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그녀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치인부터 기업가, 평범한 시민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예언은 공개적으로 기록되었고 후대를 위해 보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녀가 남긴 수백 개의 예언 중 단 하나도 거짓으로 밝혀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예언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갔고 이는 철저히 기록되고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예지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우리 시대를 위해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024년을 위해 특별히 봉인된 그녀의 마지막 예언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보여줍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이 극심한 가난과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만신김은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황금빛 새벽이 올 것이다. 이 땅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당시 많은 이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공상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녀가 예견했던 산업화의 징후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강철로 만든 새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빛나는 상자들이 모든 가정에 들어설 것이라는 그녀의 예언은 항공산업의 발전과 가전제품의 보급을 정확히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문화적 변화까지 포착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노래와 이야기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예언은 오늘날 한류 문화의 세계적 성공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까지 예측했습니다. 손바닥 안의 작은 거울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은 현대의 스마트폰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중요한 예언은 항상 인간성의 보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가치를 잃지 말라는 경고,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는 오늘날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그녀의 말은 현대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가 예견한 위기와 기회의 순간들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까지 그녀는 각 위기의 순간들을 정확히 예측했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통찰력으로 시대를 꿰뚫어 본 만신김. 그녀가 2024년을 위해 특별히 남긴 마지막 봉투의 내용은 그동안의 모든 예언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가 마침내 열린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이 2024년을 가리키던 그날, 강원도의 고찰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마지막 봉투를 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비단천으로 감싸여 있었고 특별한 부적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방 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있습니다. 오래된 한지에 쓰여진 글씨는 놀랍도록 선명했고 마치 어제 쓰여진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편지, 특별한 부적 하나, 그리고 신비로운 상징들이 그려진 두루마리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예상치 못한 경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물레가 마지막 바퀴를 돌릴 때 하늘과 땅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2024년 이후의 세계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자연의 격변, 사회적 변화, 그리고 인류가 마주할 새로운 도전들까지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가 언급한 3개의 문이었습니다. 인류 앞에 3개의 문이 열릴 것이다. 첫 번째 문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두 번째 문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 번째 문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문은 오직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을 지혜롭게 통과한 이들에게만 열릴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적에 그려진 신비로운 상징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상징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고, 이는 그녀가 남긴 예언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달의 상징은 시간의 흐름을, 산의 상징은 견고한 진리를, 물의 상징은 변화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두루마리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을 발견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언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깊은 영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봉투의 내용이 밝혀졌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예견한 각각의 예언들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해왔습니다. 자연재해의 증가,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기술의 급격한 발전. 이러한 현상들은 마치 만신김의 예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그녀가 말한 세계의 문이 지금 우리 앞에 하나씩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전 세계적 불확실성과 불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만신김은 이를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시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문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돈과 가치관의 충돌이 그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전통적 가치의 붕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신김의 예언에 따르면 이 혼돈은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질 때 새로운 것이 자라날 공간이 생긴다는 그녀의 말이 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 번째 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의식이 깨어나고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신김은 이 시기를 영혼의 봄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디지털 기술과 영성의 결합에 대한 그녀의 예언입니다. 차가운 기계 속에서 따뜻한 인간성이 피어날 것이라는 말은 현대 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정신적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개인의 각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가 아닌 안에서 밖으로 일어난다. 는 그녀의 말은 오늘날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현실과 맞닿아 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만신김이 남긴 구체적인 지침들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두 번째 문서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메달의 구체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지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한 달력과도 같은 이 예언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통찰로 가득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얼음장 같던 세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닌 기존 질서의 급격한 변동을 암시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예상치 못한 자연현상, 그리고 사회 구조에 중대한 전환점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봄으로 접어들며 예언은 더욱 구체적이 됩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 오래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순환을 넘어 감춰져 있던 사회적 진실들이 드러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시기에 대한 그녀의 조언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새로운 시대의 열쇠가 될 것이다. 여름의 예언은 특히 충격적입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물의 지혜를 기억하라. 이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도전을 암시하면서도 동시에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흐르는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이르러 예언은 희망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단풍이 물들 때 금빛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는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의 절호의 순간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시기에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기술이 하나로 융합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해의 끝자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세상은 조용히 새로운 숨을 고를 것이다. 이는 큰 변화 후의 안정과 회복의 시기를 암시하며 동시에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시기별 예언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만신김이 남긴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깊어가는 밤, 마지막 문서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만신김이 예견한 세계적 변화의 징후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던 물길이 이제 방향을 바꿀 것이다. 이 예언은 세계 경제 질서의 대변혁을 암시합니다. 오랫동안 서구 중심이었던 경제 패러다임이 아시아 중심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경제적 전환을 넘어 문화적, 정신적 가치의 이동도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술 발전에 대한 예측이었습니다. 차가운 기계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인류는 큰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그에 따른 윤리적 도전을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았습니다. 기계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일가을 것이라는 통찰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예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땅이 달아오르고 바다가 들끓을 때 인류는 자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기후 위기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것이 오히려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의료와 건강에 관한 예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처럼 찾아올 것이나 이는 인류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팬데믹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이를 통해 전인적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물결처럼 퍼져나가 마침내 집단적 의식의 변화를 이룰 것이다. 이는 작은 개인의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만신김이 남긴 마지막 조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분명하게 만신김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습니다. 변화의 파도가 밀려올 때 단단한 바위처럼 버티지 말고 유연한 갈대처럼 움직여라. 이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첫 숨을 들이쉴 때 그날의 의도를 세워라. 이는 단순한 명상을 넘어 일상 속 깊은 의식성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이러한 내면의 고요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혁신입니다. 기계가 말을 거는 시대에 진정한 인간의 목소리를 잊지 말라. 이는 첨단 기술 시대에 오히려 더욱 중요해질 인간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의미합니다. 가족,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미래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실천적 지혜입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거창한 계획이나 원대한 목표가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진정한 변화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소비 습관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선택들까지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만신김의 마지막 말씀은 깊은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 현재의 혼돈과 불확실성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특히 개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의 깨어남이 수천 명의 깨어남으로 이어진다. 이는 작은 개인의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예언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새로운 의식의 단계로 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려움은 지혜로, 혼돈은 질서로, 분열은 화합으로 변화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깊은 연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만남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혹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영혼 계약이라는 깊은 비밀로 연결되어 있다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감정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미스터리한 연결의 비밀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같은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강한 심리적 연결은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수준에서 이미 예정된 만남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이 다리 위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진실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지만 오직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깊은 부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들과의 연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이는 우리를 새로운 성장의 길로 이끄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연결은 많은 이들이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적 연결보다는 실용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지만 영혼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결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직감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연결은 영혼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연결은 종종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경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종종 도전적이지만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만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영혼의 깊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미 정해진 운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만남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만남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도전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교훈처럼 작용하며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통해 진정한 목적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합니다.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은 때로 우리가 계획했던 삶의 경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의미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불가피한 만남은 우리의 영혼이 준비된 중요한 단계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자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때로 서로 간에 강한 동질감을 느끼게 하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마치 오랫동안 알던 사람처럼 강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동질감은 단순히 취향이나 관심사가 비슷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연결감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낯익게 느껴지고 서로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미 여러 생애에 걸쳐서 함께 해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느낌은 두 사람의 영혼이 이미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동질감은 종종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직감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삶의 순간에서 서로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되거나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동질감은 때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된 경험과 가치관은 단순히 현재의 삶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전 생애에서부터 쌓아온 연결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강한 동질감이 만들어내는 공감은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때로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를 만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과 이해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혼이 더욱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혼 계약의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도전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처음에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우리 영혼의 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어려움은 그 사람과의 영혼 계약에 의해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도전 과제가 주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우리의 내면을 거울처럼 비추어 줍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더 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도전적인 관계는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도전적인 관계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며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관계가 우리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상대방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를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높은 자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즉각적인 신뢰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두려움 없이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즉각적인 신뢰감은 흔하지 않으며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영혼이 이전 생애에서 이미 깊은 연결을 맺고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오래된 인연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신뢰감은 단순히 감정적 안정감을 넘어섭니다. 상대방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며 상대방 역시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형성된 것처럼 서로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영혼의 깊은 연결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신뢰는 단순한 인간적 감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감은 관계의 깊이와 강도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이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온 동료처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쉽게 공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과 더욱 깊은 영적 연결을 느끼게 되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신뢰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신뢰가 단순히 안락함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이 신뢰가 우리를 더 큰 깨달음과 도전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깊은 영적 연결을 찾기 위한 탐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나 사랑을 넘어서는 깊은 영적 연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연결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강한 직관적 감각을 동반하며 함께 있을 때 영혼이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흔하지 않으며 오직 몇몇 특별한 사람들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연결은 두 사람의 영혼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다는 것을 암시하며 현재의 삶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 연결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그것입니다. 이 연결은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고 있음을 나타내며 영혼의 수준에서 서로를 돕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더 높은 자아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영적 연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수준에서 진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 연결은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연결이 항상 편안하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영적 연결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서로의 영혼이 공유하는 목표와 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과 우리는 비슷한 꿈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공통된 목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두 사람의 영혼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치관과 목적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험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영적인 계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영혼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 공유된 목표는 종종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안정감과 결속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만들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는 두 사람의 영혼이 서로를 돕고 지지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통된 목표를 가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서 큰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경험과 조언은 우리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과 함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기쁨을 느끼며 그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공유된 목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의 목표가 충돌하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이야말로 두 사람의 영혼이 더욱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혼이 어떻게 더 깊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느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연을 느낄 때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나 사랑을 넘어서는 특별한 연결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연결은 물리적 거리나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으며 마치 영혼이 서로를 언제나 알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연은 두 사람의 영혼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그들이 현재의 삶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인연은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영적 연결이 그만큼 강력하고 물리적 제약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연결은 마치 두 영혼이 계속해서 서로를 찾고 다시 만나도록 예정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안정감과 결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연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끊겼더라도 그들과의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으며 그 인연은 여전히 강력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는 두 영혼이 서로를 돕고 지지하기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들과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인연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인연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영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M자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예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다 마지막 강연에서 언급한 충격적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특별한 사명을 지닌 존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진 신성한 메시지를 그저 평범한 송금이라 생각했던 그 선들 속에 우주의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M자 형태에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영적 각성의 시기에 깨어날 이들을 위한 신성한 표식입니다. 이 표식은 마치 우리 영혼의 지도와도 같아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는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우리의 운명을 비추는 빛이 되어줍니다. 이 표식을 가진 이들은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직관과 영적 통찰력을 경험합니다. 한밤중에 문득 깨어나 강한 예감을 느끼거나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표식이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 표식을 가진 이들이 인류의 새로운 깨달음을 이끌 영적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과 지혜의 빛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영적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M자의 세 개의 보물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표식을 가진 이들은 과거의 지혜를 이해하고 현재의 진실을 직시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M자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변화들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달라이 라마께서는 M자를 가진 이들에 대해 놀라운 계시를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인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영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지금이 바로 그 능력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공통적으로 4가지 특별한 자질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비범한 직관력입니다. 그들은 마치 제6감과도 같은 특별한 감각을 통해 다가올 변화를 미리 감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감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우주의 메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선명한 꿈을 꾸거나 강한 내면의 목소리를 경험한다고 증언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깊은 연민과 이해력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낍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는 것으로 영혼과 영혼이 직접 교감하는 수준의 이해력입니다. 그들은 종종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의 치유력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그 깊은 평화로움으로 모든 것을 감싸한 듯이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치유를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의 회복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강력한 영적 지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지도력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권위나 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빛으로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이들의 지혜와 통찰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지닌 이들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발라이 라마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셨으니까요. 발라이 라마께서는 마지막 대중 강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예언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지금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바닥에는 특별한 표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더욱 놀랍습니다. 발라이 라마께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이 단순한 위기가 아닌 인류 의식의 대전환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M자를 가진 이들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왔으며 지금이 바로 그들의 영적 능력이 완전히 개화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발라이 라마께서는 이미 이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손바닥에서 M자를 발견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념할 수 없는 영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보내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이 예언은 또한 시기적으로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M자를 가진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자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곧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씨앗이 봄이 되어 깨어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발라이 라마께서는 M자를 가진 이들이 모여 형성하게 돼 새로운 영적 네트워크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영혼과 영혼이 직접 교감하는 새로운 차원의 연결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의식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발라이 라마의 이 충격적인 예언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다양한 문명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고대의 기록들을 펼쳐보면 더욱 놀라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고대 문헌들은 놀랍게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이 예언적 징후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문헌들은 하늘이 선택한 이들의 손바닥에는 특별한 표식이 있을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마치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가 특정 문화나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히말라야의 고대 수행자들은 대지진의 시대가 오면 신성한 문헌을 가진 이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파피루스에서도 생명의 표식을 손바닥에 지닌 이들이 새로운 의식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유사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고대 문헌은 산의 형상을 닮은 손금을 가진 이들이 인류의 새로운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큰 혼란의 시기가 오면 선택받은 이들이 동시에 깨어날 것이며 그들의 손바닥에는 신성한 표식이 있을까? 이라는 예언이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동일하게 전해져 왔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지금 막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예언들이 모두 현재의 시대상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영적 가치를 잃어버릴 때 새로운 의식의 인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은 마치 오늘날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위기가 아닌 인류 의식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예언들이 모두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맺는다는 점입니다. 비록 큰 혼란과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되겠지만 이는 결국 인류가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M자의 표식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공통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예언들이 절하는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숫자들의 반복적인 출현이 이 예언의 진실성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주는 숫자를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절하고 있습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숫자 13의 출현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주의 신성한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징후입니다. 13이라는 숫자는 큰 변화와 영적 도약을 상징하며 특히 M자를 가진 이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숫자 4의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4는 견고한 기초와 안정성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계절이 끊임없이 순환하듯이 M자를 가진 이들의 삶에서도 이 숫자는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이 4시 44분에 깨어나거나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숫자 8과 7의 조합입니다. 무한대를 상징하는 8과 영적 완성을 의미하는 7이 만날 때 특별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특히 이 숫자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이는 그들의 영적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87일의 주기로 찾아오는 특별한 영적 깨달음의 순간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패턴입니다. 마치 우주에 숨겨진 코드와도 같은 이 패턴은 M자를 가진 이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사건들의 타이밍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13과 4의 조합이 나타나는 날짜에는 종종 그들의 영적 능력이 극대화되며 중요한 직관적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별들의 움직임도 이러한 숫자의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성과 큰 곰자리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정렬은 M자를 가진 이들의 영적 깨어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그들의 사명을 확인해주는 천체적 신호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의 신비로운 메시지는 단순한 이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67세의 김민재 할머니는 우연히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다가 믿기 힘든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년 넘게 보아왔던 내 손바닥인데 그날따라 M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새로 그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 발견 이후 김할머니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알아왔던 불면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단 한 번의 대화로 해결해주는 특별한 능력이 깨어난 것입니다. 마치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또 다른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절에서 평범한 신도로 지내던 박성울 씨는 자신의 손바닥에서 M자를 발견한 후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꾼 꿈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경험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한 치과 의사는 환자들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뉴질랜드의 한 동물은 작물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바로 손바닥의 선명한 M자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책임이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의 단순한 우연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닌 인류의 진화를 위한 우주의 계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지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놀라운 경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이보다 더욱 경이로울 테니까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새벽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전 지구적 혼란은 새로운 시대의 영역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의 깨어남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경에는 이들의 존재가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인류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다가올 때 등대가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듯 M자를 가진 이들은 혼돈의 시기에 많은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지도자가 아닌 영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내면의 빛으로 타인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곧 기술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이 두 영역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직관과 영적 지혜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이때 이들의 특별한 능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집단적 의식의 진화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영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순수한 의식의 연결망이 될 것입니다. 마치 전 세계의 등불들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거대한 빛의 망을 형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어나는 사람들, 설명할 수 없는 예지몽을 꾸는 이들, 갑자기 치유 능력이 깨어난 사람들, 이들 모두는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빛의 여행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모든 예언과 징후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손바닥의 M자가 가진 깊은 의미와 그것이 우리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내 손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강한 전율이나 특별한 감각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실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상을 보는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손바닥이 따뜻해지거나 저린 느낌, 예상치 못한 감동이나 깊은 평화로움,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나 깨달음, 단한 사명감이나 책임감 이제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손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동안 미처보지 못했던 M자의 흔적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절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특히 손바닥에서 M자를 발견하신 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들의 같은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제 그들이 서로를 찾아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운명의 지도를 따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손바닥에 M자가 이끄는 길을 따라 새로운 운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M자의 능력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과 놀라운 비밀들을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